네.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함께 해 오늘 말씀을 다룰 때 동그라미를 치고 글을 적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파헤치는 조금이나마 파헤치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할게요. 우선 보자. 자, 함께 우리 구호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구호를 보고 함께 준비 시작.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예배에 관해서 살펴봤고 성경에 관해서도 살펴봤고 성경의 전체 스토리도 살펴봤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는 와중에 있고, 저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한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잘 받아들여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지면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가 거의 다네. 파이팅 해보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좋아. 오늘 분위기 좋은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9절부터 아마 16절까지 말씀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예수님이랑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야. 이 대화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거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저 배경에 보면은 배경이 어때? 시간이 어느 때인 것 같아? 밤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젊은 것 같아요? 늙은 것 같아요? 늙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걸 한번 본문 속에서 하나씩 살펴보죠.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가 어느 파에 속해 있다고요? 바리새인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쳐서 빗금으로 한번 설명을 달아봐요. 바리새인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기를 배웠었죠. 그때쯤에 갑자기 등장하는 하나의 계파인 건 알겠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특징은 알 수 있죠.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한 거야. 예수님을 싫어한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부하네.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있는 자인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됐을까? 그게 중요한데, 오늘의 말씀의 하나의 배경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어느 순간 자기가 잘못 믿음에 대해서 체계를 잡은 걸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충이 되는 거야. 내가 이해한 말씀은 이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딴 걸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랑 상충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해석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믿음에 따라 그동안의 전통이 형성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야. 나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똑같은 해석이 아니어서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가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과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유독 예수님만 싫어했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싫어한 거야. 자, 그렇게 상충됐다라는 거. 그런 상충되는 무리 가운데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 자, 유대인의 지도자도 밑줄을 그어놓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커요. 우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가볍거나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자야. 그래서 이게 지금 바리새인 중에만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지도자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이때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이 싫어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게 많았어. 로마가 한 사람 그냥 세워버리고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좀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속여버리고 세워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되게 고통이 많았거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로 유대인들 스스로가 세운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이 따라주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따라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존중할 수 있고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지. 이 니고데모의 특징이 뭐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상 유대인들이 존중하고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라는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동그라미. 밤에.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왜 밤에 왔을까?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왜 밤에 왔을까? 그러니까 얘들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재밌지 않니?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서 의문을 품으면 왜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한 의도가 조금씩 보이거든.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어.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네? 언제? 야, 근데 진짜 성경을 너무 잘한다. 지금 잘 막 눈에 막 쏙쏙 들어오지. 밤에 찾아왔어. 밤에 찾아왔어. 왜 밤에 찾아왔을까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도자잖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적들이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의 흔한 말로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찾아갔다라고 추정을 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후에 원래 바리새파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한 건 이 초기의 시간이 아니야. 나중에 지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차 더 드러나면서 나중에서야 공개적으로 싫어하는 혐오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7장에서도 등장하고 나중에 19장에서도 등장하거든.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해. 이러한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는 단지 쪽팔려서가 아니야. 내가 지도자급인데 감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가? 사람들한테 민망해.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밤에 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느냐? 예수님은 낮에 바빴거든. 그냥 밤에 한적한 시간에 가서 충분히 예수님이랑 대화할 시간을 확보한 거야. 지금 니고데모는 단순하게 간 게 아니야. 충동적으로 간 게 아니고 뭔가 속에 갈급함이 있어. 엄청난 고뇌가 있어. 마음속에 수많은 회의가 있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기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낮에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단순히 하나 질문하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예수님에게 이 가르침을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밤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밤에 게임을 하거나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본 적은 있나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해본 적은 있나? 지금 니고데모는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할 시간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야.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라비는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유대인들이 랍비라 부르는 사람이야. 유대인들도 이 니고데모에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존재가 니고데모야. 근데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가르침을 배워야 할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이 교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나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선생님. 교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해 주시길. 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믿게 되는 삶은 충분히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랑 학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고 교회 선생님도 선생님인데 지금 선생님이라고 지금 저자세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동그라미. 너무 중요해. 하나님께로부터. 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지금 예수님은 평범하게 우리처럼 가르치는 랍비가 아님을 니고데모가 아는 거야. 나도 선생인데 내가 선생님은 어떠한 선생인지 자기가 알지. 그래서 자기랑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거야. 사실상 이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가야 돼.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재미없고 능력 없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임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알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뭐라고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뛰어남을 알았냐면 첫 번째로는 표적을 보고 안 거야.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큰 일, 여러 이적들, 여러 능력들이야.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나중에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사건, 이런 능력들이야. 이런 것들을 딱 보노라니 말뿐인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나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타나게 됐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와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표적을 보고 이거는 장난 아니다 생각한 거죠. 이분한테 가서 뭔가를 배워야겠다. 내 궁금증을 가지고 이분한테 해결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이제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구나 라는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맥락이 이어져요.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하는 거야. 엄청난 존경을 표시해.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우리와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느라니 도저히 이건 우리와 같은 지도자가 아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게 칭찬 많이 하죠. 그죠? 자, 칭찬 많이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겸손의 표현을 하든가 뭔가 니고데모야
그 일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러고 설명을 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진실로의 두 번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강조할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 본론으로 들어간 거야. 자, 너가 지금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내 표정을 보고 놀랐구나. 자, 내가 본론으로 들어갈게. 지금 되게 중요해.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무 생뚱맞는 대답을 하는 거죠. 칭찬했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얘기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생뚱맞게 얘기하는 것 같을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갈등을 품게 되고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은 본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야. 자기도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 있는데 그동안 숱하게 말로 가르쳤지만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숱하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 과연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고뇌가 지도자에게 있는 거야. 그나마 정직한 사람이죠. 자기가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서 그 가르침의 자리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거든. 말을 전하는 걸로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으로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지도자의 특징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나마 되게 정직하네. 왜냐면 자기가 엄청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잘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엄청 설명했는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니고데모의 가장 심각한 갈등이었다고요. 이 갈등을 품고 온 거야. 품고 와서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노라니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칭찬을 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죠. 너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온 거 내가 아니까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찌른 거지. 니고데모의 본질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완전 직설적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그 사람의 내면의 갈등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대.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이게 오늘의 핵심. 거의 다 왔어. 거듭남에 대한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이게 다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잘 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 하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늙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는 질문이 가능하지. 예수님보다도 한참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려는 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의문을 품은 거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굉장히 초딩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다시 태어나다의 다시라는 단어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단어도 있어. 써볼까? 거듭남 동그라미 위로부터.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근원부터라는 단어도 있어. 근원에 대한 거야. 근원. 위로부터. 그럼 다시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거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탄생하는 거야.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근원의 변화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이것이 거듭났다라는 단어에 속한 사람이야.
그럼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나지 않으면, 즉 근원부터 변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초딩적인 질문을 하지. 이것은 니고데모가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 칭찬을 했던 자기에게 핵심을 찔러서 근원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그것도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몰입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야 합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이것은 예수님을 사실 비아냥거린 건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배우러 왔거든. 당황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꽂혀가지고 초딩적 질문을 하는 거야. 굉장히 당황한 상황인 거지.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아까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볼 수 없느니라. 그죠? 근데 지금 5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건 같은 개념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같은 개념인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쉬운 말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경험이 없으면, 근원부터 변화하는 탄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교회 많이 나오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 탄생이 없으면, 근원으로부터 변화되는 새로운 탄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새롭게 5절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듭남은 위로부터의 탄생이고 근원으로부터의 탄생이라고 했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5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위로부터 나고 어떻게 근원으로부터 변화하는 탄생이 가능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밑줄을 쫙 긋고 추가 설명으로 붙이면,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사실상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 곧 뒤따라온다. 이 맥락을 빌어서 물과 세례로 얘기한 건데, 즉 물은 죄사함에 대한 세례를 의미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거죠. 위로부터 새로운 탄생, 근원으로부터의 새로운 탄생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특별한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절 볼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다니고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위로부터 새롭게 나는 탄생, 그리고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탄생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내용 아니야? 그죠? 니고데모가 이것을 심각하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말씀으로 누리고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잘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참된 믿음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지. 그럼 참된 믿음은 어떤 것으로 가능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절 다시 한번 가볼래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라삐여, 우리가 동그라미 라삐여,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묻지 않고 우리가 라고 해. 즉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임을 아는 무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들을 대표하러 온 거야. 그들의 대표자로서 개인적인 궁금증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온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것 같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안 누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대표하여 당신께 질문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거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즉 성령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지금 육체에 다시 모태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영적인 상태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새로 위로부터 탄생하고 근원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이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기이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를 말라. 그래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서 부는 건 알아. 우리의 느낌이 있지.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부터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그 주권이 성령님께 달려 있어서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는 새 생명에 대한 경험, 근원으로부터 변화가 일으키는 새 생명에 대한 경험이 그 사람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돈을 해볼까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 기억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일하심을 설명해봤자 그 사람은 수동적인 자세를 합리적으로 취해.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일하셔야 해.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성령님의 세례가 있어야 돼. 물과 성령으로 네.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 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결국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달렸네?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태도도 안 취하려고 해.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건 믿지 않는 자에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의 맥락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믿으라 라는 것으로 촉구하는 거야. 너네들이 믿어야 되는 것으로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야. 너네들이 믿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이, 그렇다면 뭔가 내가 결정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잖아. 그러지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란 위로부터 새로 나오는 경험, 근원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거든. 거듭남이야. 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런 내적 변화의 경험을 했을까? 우리가 궁금한 지점은 이거야. 다음 주에도 이어서 설명할 건데요. 이런 중생의 경험, 내적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간증으로 이상하게 풀어내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중생에 대한 경험, 내가 경험한 내적 변화에 대한 경험을 자기가 삶을 경험한 것을 해석한 형태로 간증을 풀어내니까 그러한 어떤 뭔가 전율, 뭔가 내 삶에서 어떠한 느낌 이런 것이 없으면 중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내적 변화를 겪었나라는 것으로 의문을 품어서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라는 것으로 곤두박질을 쳐가요. 그거는 잘못된 간증 탓이야. 이 거듭남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나 다 누리는 거듭남이거든. 그래서 믿음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둡시다. 아,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근원으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나는 과연 위로부터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 품는 것으로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성경 말씀만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앞에 봐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받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표적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해, 엄청나, 표적 그걸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꾸짖음을 받는 거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또 다른 말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자, 또 다른 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은 밖으로 들어가는 거. 밖으로 겉모습이 유대인이 아니요 밖에서 할례를 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내적으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라는 거야. 이게 중생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듭남.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칠게요. 여러분이 되게 긴 것 같지만 저번 주보다 짧아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요. 중생,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 근원으로부터의 변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이거 하나 기억하면서 오늘